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레위기 9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9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23절과 2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레위기 9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인류 최초로 제사장 위임을 받은 후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물론 본문에서는 아직 모세가 주도하는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후로는 모세를 대신하여 제사를 담당하는 주체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세워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레위기 8장과 같이 역시나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정신을 또 한번 잃으시면 아니 됩니다. 포인트만 한번 잡아보도록 할까요? 4절입니다.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숫 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아멘. 1절에서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제사를 드리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6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아멘. 5절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온 회중을 모읍니다. 그리고 똑같이 선언합니다. 제사를 드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제사장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된 장로들에게 또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자신이 제사를 통해 임재하실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론은 제사를 드립니다.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 한 번에 드립니다. 이미 우리가 제사의 5가지 종류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조금 익숙하실 텐데요. 형식을 세세히 보시기보다는 이 제사 4개를 한꺼번에 지금 드리고 있다는 것 정도만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제사가 끝이 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하나님이 예견하신 대로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23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끝이 났고 모세와 아론이 백성에게 축복하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불사릅니다. 이 사건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해 자신이 제사를 받으셨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받으실 테지만 불이 나와 제물을 불사르는 장면은 이스라엘이 그만큼 제사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기를 각인시키려 했다고 밖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을 읽으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2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 예배에 임재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제사를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라고 생각한다면요. 개인의 예배, 공동체의 예배, 삶의 예배라는 측면에서 본다 하더라도 우리의 예배에 주께서 임하실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제2 형식을 띤 구약의 제사들, 또 오늘날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공동체의 예배라고 생각하셔도 내용은 같아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에 임재하십니다. 어디서 드리는 예배든, 누구와 함께하는 예배든, 어떤 상황에서 드리는 예배이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 제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립니다. 놀랬다는 거죠. 경외심을 가졌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두려워했을지도 모릅니다. 혹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임재에 깜짝 놀랐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마 이런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어? 하나님이 예배당에 드리는 공동체 예배 때나 임하시지 나 같은 개인의 예배에도 임재하시겠어? 라고 생각하실까요? 혹은 우리 같은 작은 교회 예배당에 임재하시겠어? 라고 생각하며 혹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내려놓으신 분이 있다면 그러지 말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은 임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도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속주 되실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네, 예배가 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주일이나 수요일에 모이는 공동체 예배뿐 아니라 10분 묵상을 하는 매일의 개인의 예배, 또 삶 속에서 사랑과 근면 성실함으로 일터와 가정을 채워나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됨을 기억하시죠. 조금 더 힘을 쏟고 싶으시다면 10분 묵상을 20분, 30분으로 늘려나가도 보시고 또 더 깊은 묵상을 위해 관련된 책도 읽으시고 역사도 공부해 보시면서 더 풍성한 묵상을 경험하시면 어떨까요? 오늘도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속에 공존함을 기억하는 신실한 신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개인의 예배, 공동체 예배, 삶의 모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주님과 조화하는 그 자리를 주님께서는 역시 우리에게도 소중히 여기시기를 원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의 행동에서 우리의 경건 훈련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여러 모든 행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경건의 훈련들을 계속해서 잘 쌓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매 순간 잊지 아니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